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으로 인하노니 내가 사람이 되어 다시 하나님이 되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따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하지 아니하여도 나를 믿으시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곁으로 가는 것은 다 자기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눈길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오셔서 너무나 또 돌아가시는 길에도 안전히 돌아가시길 원하고 너무나 참 귀한 일입니다.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또 이렇게 녹음으로 올려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두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믿자입니다. 어제 말씀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장면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장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32절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며 바른 일이며 그리고 정의로운 일을 보여줬는데도 너희가 어떤 것으로 돌로 치려 하라 이렇게 그 중심을 꿰뚫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33절에 이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선한 일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행한 선한 일을 다 보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하실 만한 선한 일들을 보았는데도 알만한 것들을 보여줬는데도 그걸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에도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를 알려주시는 것은 이렇게 믿음은 그러한 표적으로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신자 분들에게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지라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의도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리에 예수님이 바뀌어질 것 같으니까 따르는 무리가 있는 자체로 예수님이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싫은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 아래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했는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믿지 않고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이 사실을 이 율법학자들의 대답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정죄와 비판, 심판하는 마음이 그득하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질문을 하신 그 의도 자체가 그들의 이러한 악한 마음을 저희와 의도를
드러내도록 실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꿰뚫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질문을 하실 때 그것을 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폐를, 그들의 생각과 심리와 모든 마음들을 꿰뚫고 간파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고 당연히 어떠한 대답을 할 줄도 아셨겠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러한 33절과 같은 대답을 듣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비난했기 때문에 34절부터 36절까지 그 신성모독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계십니다. 34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맞춰서 율법으로만 그 모든 반론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당시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준 재판장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처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로 그들이 신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는 대행자라는 의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이라고 지칭했던 말씀이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직무를 맡은 자들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긴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직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어서 성경 말씀의 권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율법학자들의 주장들을 반박하고 계시고 또 이어서 36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라는 것은 거룩해야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지요. 그 통로가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됨됨이와 그 자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검증을 받은 자만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역자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섬기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을 섬기시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을 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신다면 오히려 그것은 이단이고 교주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36절에 이어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를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분으로부터 내가 보내어짐을 받았다. 바로 그 보낸 이가 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7절과 38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거든 그 일이라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이 맹인의 눈을 고치고 행해왔던 이 모든 이 일들이 선한 일들이 다 아버지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면은 너희가 믿지 마라.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너희가 보아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만한 일이면 너희가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직무이기 때문에 나는 못 믿어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만한 그분인 것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 예수는 못 믿어도 사람은 못 믿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어라 라고 그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이셔서 그분께서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거룩하여진 그 통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인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통로인 사람도 당연히 귀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보다 그 역사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그 일을 믿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 어제 하셨던 말씀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한 뜻을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의도해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명이 아닌 변론을 하고 계시고 다시 말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양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직은 아버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장소가 어디로 이동이 되냐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그리고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바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순수하게 마음의 초심을 가지고 돌아간 자들이 있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곳에 가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율법학자들과 반대로 다른 모습, 다른 양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자이기도 하였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하고 그를 증거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선한 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일을 보고서 하나님을 수많은 자들이 42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면서 순수하게 그대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양상을 보인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순수하게 믿는 요단강에 모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율법학자들의 특징과 이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서는 안 될 일보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십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해야 할 일보다 해서는 안 될 율법만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 처리가 늦어지고 해결이라는 것이 안 됩니다. 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집중해서 해야 할 일에 내가 집중하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만 집중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지, 우리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예수님처럼 눈이 맹인인 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자, 상처 입은 자, 아파하는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각자 각계 전투하고 있는 우리 서로의 성도님들이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모든 우리 서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그 모든 치유 사역을, 모든 만나주시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늘도 이것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하루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의 힘듦과 아픔과 그들의 도움에 경청해서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고하다가 뭐하다가 애헴하다가 명분을 찾다가 다 죽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에서 구할 수 있으면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로 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런 선비사상과 유교 문화와 그런 모든 예의 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패하신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시는 우리 마음속에서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쾌쾌묵은 편견과 간습은 버려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반드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다면 그게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그 사명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필히 해야 할 일입니다. 유대인처럼 하루 종일 논쟁만 하다가 시간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런 논쟁할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역사하시고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새 영을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주님의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원에서 돌아오시는 우리 목사님의 모든 안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